이 시간 함께 힘차게 찬양 드리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수요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나를 두렵게 하지마.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강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 잠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일은 준비 기간입니다. 이번 주일까지는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요. 다음 주 화요일 새벽 예배부터 모여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6절부터 20절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7장 16절부터 20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두 번째 본문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5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번 주부터는 신앙 성숙 훈련을 마치고 성품 훈련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앙 성숙은 성품이라고 하는 열매로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 믿고 성령 세례 받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신앙적인 그런 헌신과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은 그것들이 다 모아져 가지고 성품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좋은 성품으로 바뀌는 거, 이거는 신앙생활의 상급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성품은 무엇일까요? 인격은 사전적 의미로 사람의 됨됨이, 영어로 얘기하면 personality, 캐릭터. 그런데 성품은 사람의 성질과 됨됨이, 영어로 똑같습니다. personality, 캐릭터. 근데 여기에 nature라고 하는 게 하나 더 붙습니다. 인격은 한 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드러내는 그 사람의 됨됨이라고 하면은, 성품은 그 사람의 생각과 행동의 밑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성품이 좋아야만 좋은 인격의 열매가 나오고 삶의 풍성한 아름다운 좋은 것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품이 좋아야 돼요. 성품이 밑뿌리기 때문에 거기서 생각이 나오고 태도가 나오고 행동이 나오고 습관이 나오고 열매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생각과 태도와 행동과 습관의 출발이 되는 밑뿌리인 이 성품이 좋아야 생각도 좋고 태도도 좋고 행동도 좋고 습관도 좋고 좋은 열매가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7장 16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나온다. 나쁜 나무에서는 나쁜 열매가 나오고 좋은 나무에서는 나쁜 열매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좋은 나무는 바로 이 성품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품이 좋은 사람에게는 아름다운 인격의 열매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성품이란 무엇일까요? 일반적인 의미로는 내면의 성격이 좋고 다른 사람을 대하는 외면의 마음이 따뜻하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내면의 성격도 좋고 다른 사람을 대하는 외면의 태도도 좋은 거, 이게 좋은 성품이에요. 그런데 성경적인 의미는 차원이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좋은 성품이란 무엇이냐면은 베드로후서 1장에 보게 되면은 이 좋은 성품이 1장 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하는 거, 이게 좋은 성품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서 만들어지는 그러한 이 성품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품. 그래서 영어에서는 또 divine nature,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한테 들어오게 될 때 이 속에 있는 타락한 악한 성품이 뽑히고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의 밑뿌리를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는 그 성품이 타락한 성품으로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성령께서 우리의 밑에 있는 이 성품을, 타락한 성품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꿔주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때 참 감람나무처럼 좋은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 믿는데 왜 변하지 않고 좋은 열매가 일어나지 않느냐? 성품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사모해야 될 이 하나님의 성품, 이게 뭘까요?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을 읽었는데 이 5장 22절에서 말씀하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하나님을 대표하는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성품이 되도록 끊임없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번 주간부터는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이 9가지 성품을 우리가 쭉 훈련하게 될 텐데요. 이번 주간에는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사랑의 성품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훈련하려고 합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아야 되는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의 성품, 이것은 세속적인 사랑과는 다른 거죠. 남녀 간의 사랑이나 친구의 사랑이나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나 또 우리가 나라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사랑의 개념과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본성,
아가페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가페는 세상의 사랑과 무엇이 다를까요? 크게 네 가지가 다른데요. 첫째는 공로와 자격이 없는 자에게도 부어주시는 그런 사랑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사랑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생명을 대신해 주신 그런 사랑이에요. 자격 없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려와 주시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선물입니다. 자격이 없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주시는 그런 선물이에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신 사랑입니다. 그 구원을 우리가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던 하나님은 계속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세요. 지금도 사랑을 부어주고 계세요.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자격을 얻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 구원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일방적으로 주셨는데 그거를 거부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지금 계속 사랑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격이나 공로가 없는 사람도 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하면은 자꾸 자격을 따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격 필요 없어요. 조건 따지지 않아요. 모든 사람을 다 일방적으로 사랑하십니다. 먼저 사랑하십니다. 조건 없이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닮아가야 될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그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인 거는 각 사람의 몫이지만은, 근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그 사람을 사람들이 계속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아도 계속해서 사랑하고 계시다. 이게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선택하든 하지 않든 변함없이 계속 사랑을 부어주시고 계세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9절 이하 맨 밑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신학적인 논리를 가지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복잡해지는데,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하는 관점으로만 생각한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성품은 떼어놓을 수 없는 사랑이에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사랑이에요. 집요하게 계속해서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아무리 우리가 저항하고 반항을 해도 우리가 지옥에 떨어지기 직전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붙잡고 사랑하시고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변함없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신다.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도 포기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열왕기를 보게 되면 정말 이해하기 없고 할 수 없고 분노가 나는 그런 인물 중에 하나가 므낫세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50년 동안 흉악한 죄라고 이스라엘 전체를 아주 통째로 죄악으로 물들어
그 이스라엘이 회복하지 못해서 마지막에 멸망하게 되는 단초를 제공하는 그런 인물인데, 그런 인물도 마지막에 회개하니까 하나님 받아주시더라는 거죠. 그의 죄값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죽임을 당했는데도 하나님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돌아올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값을 하나님이 다 지불하신 거예요.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너무나 쉽게 포기합니다. 정말 많은 회개를 할 수밖에 없어요. 나에게 조그만 불이익을 주고 나를 거부하고 반대만 해도 상한 감정 때문에 쉽게 포기하는 것이 인간의 원성인데,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단 한순간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영원히 변함없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회가 완전 끝나서 지옥에 떨어지기 전까지 하나님이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사랑하는 자를 어찌하든지 구원하려고 하는 변함없는 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고난받는 사랑입니다. 이론적으로 머리로만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고난의 값을 지불해 주시는 사랑이에요.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아들의 생명까지 바치는,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담당해 주시는, 고난을 감수하시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 너무나 쉽게 사랑한다 하고 하나도 손에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그건 사랑이 아니더라고요. 성경적인 사랑이 아니더라고요. 최악의 고난을 당하시면서 값을 지불해 주신 고난받는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고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충분한 손해를 감당해 주는 사랑, 값을 지불해 주는 이 아버지 하나님의 이 넉넉한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한계가 없는 사랑입니다. 시간과 공간의 한계가 없고 사람이 만들어 놓은 모든 경계와 한계를 뛰어넘는 무한한 사랑이에요. 마땅히 사랑해야 되는 사람은 물론이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비유로 들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종적인 차이와 상관없이, 무슨 조건이나 제약에 상관없이 강도 만난 사람을 아무 조건 없이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구원해주고 도와주고 베풀어주는 그런 사랑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차별이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담기 원하는 사람 역시 사랑에 차별을 둬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랑의 결론을 맺어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이타적인 사랑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사랑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생각하는 사랑. 내가 좋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좋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그런 사랑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의 중심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에 중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너무나 어렵습니다. 모두가 자기 유익만을 추구하는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모든 게 다 계산적으로 이루어지고 조금이라도
빈틈이 보이거나 연약해 보이게 되면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고 빼앗기는 이 세상 속에서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이 아가페 사랑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과연 이 아가페 사랑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을까? 이 사랑에 우리가 도달할 수 있을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 고차원적인 사랑을 우리도 할 수 있는 것일까? 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마더 테레사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고 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다른 성경에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계명입니다. 그분은 불가능한 명령을 하신 분이 아닙니다. 사랑은 시절을 쫓아 맺는 열매이며 모든 손길이 미치는 범위 내에 있습니다. 누구나 그것을 거두어 드릴 수 있고 거기에는 아무런 제한도 없습니다. 아가페 사랑이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고 하겠다고 뜻을 정하면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죠. 그러므로 뜻을 정하고 사모하면서 무조건적인 사랑, 이 아가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도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의 성품,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것인가요? 라는 질문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성품, 이거는 이 아가페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선물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풀어내야 되는 평생의 숙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두 가지 말씀을 동시에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 사랑을 추구하라. 아가페는 하나님의 사랑이면서 동시에 이 아가페를 실천하기 위한 우리의 수고를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추구해라, 아가페를 추구하라 라고 하는 말씀도 주고 있습니다. 위로부터 내려온 선물로 받는 것이고 또 내가 끊임없이 이것에 도달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땀 흘림을 흘려야 된다는 거죠. 신학적인 개념으로 보게 되면 서로 상반되는 역설적인 그런 개념입니다. 이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이 있어야 되고 동시에 이 사랑을 결실 맺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적인 수고도 있어야만 이 열매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을 알면 알수록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되새김질하면 할수록 너무나 어렵습니다. 고통스러울 만큼 어렵습니다. 근데 그것을 조금이라도 맛보게 되면 이 그 하나님의 맛이 꿀과 꿀송이보다도 더 달고 인생에 큰 놀라운 힘을 주기 때문에 그 어려운 길을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이제 이 아가페 사랑의 성품을 저와 여러분의 성품으로 열매 맺기 위해서 이번 주간 우리가 함께 중점적으로 훈련하기를 원하는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열리게 되면은 사람과의 관계가 열리는 그 훈련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들과의 이 관계가 연결되어지고 개발되어지는 최고의 신앙 행위는 뭐냐면 예배예요. 예배 드리는 곳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고 사람과의 관계가 열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의 관심의 초점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예배 여러분 누구를 보십니까? 사회자를 보십니까? 설교자를 보십니까? 찬양대를 보십니까? 뭘 보십니까? 예배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나를 비워내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예배가 되어야만 관계가 열리는 것이고, 나를 비워낸 그 관계에서 다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 그런 기술이 자연스럽게 터득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는 여기에서부터 모든 것들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이 수술받아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받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은 예배를 예배답게 드려야 돼요. 예배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 영적인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잘되기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결과적으로 부수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예배는, 진정한 예배는 뭐냐면은 나를 돌보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경배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우러러 받들어 높여드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시간이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목적 이외에 예배에 다른 목적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살려주신 이 하나님을 높여 경배드리는 이 경배 찬양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예배가 일어나게 될 때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고 그 성품으로 사람들과의 관계가 열리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철저하게 나를 버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이 경배 행위가 예배다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뭐 핑계 대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에 하나님 보러 오지 사람 보러 오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맞는 얘기죠, 여러분. 교회 예배 드리러 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 목적 위에 다른 거는 다 부수적인 겁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하여 나를 버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예배가 이루어지게 될 때에 결과적으로 은혜도 받게 되고 영적 갈증이 해결되어지고 인생의 결박이 풀리게 되고 하나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 예배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은혜가 임해서 저절로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돕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이타적인 삶이 연마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 기분, 내 상황, 내 조건이 중심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그 순간을 예배로 드리게 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기 위주의 생각의 뿌리를 완전히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일에 승리하셔서 하나님 중심,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이타적인 삶이 여러분 가운데 만들어지는 아가페의 사랑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훈련은 선물 주기입니다. 신앙 중심에는요, 선물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세요? 은혜 주세요. 은혜는 뭐냐면 선물이에요. 값없이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혼 구원을 선물 받았고, 우리도 감사로 하나님께 선물을 드리며
서로에게 거저 베풀어주는, 선물을 나누어주는, 그것이 교회의 생활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거저 받는 일이 넘치는 겁니다. 선물이 넘치는 거예요. 조건 없는 선물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넘치는 교회는 그냥 선물이 넘치는 겁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성만찬과 예배가 끝난 후에 식탁의 교제가 있었습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들이든 먹을 것을 가져와서 함께 공유하는, 그래서 가난한 자들은 좀 특별한 것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넘치는 그런 예배였어요. 그래서 은혜가 넘치는 교회는 먹을 것이 넘치고 선물이 넘치는 겁니다. 물질을 나눠주는 선물도 필요하지만 진짜 선물은 우리 서로가 선물이 되어줘야 됩니다. 서로를 공격하고 비난하는 아픔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가갔을 때 우리를 맞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평안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기대감이 되는 선물이 될 수 있도록 좋은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는 선물이 되는 이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 함께 훈련하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훈련은 선한 청지기 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응답한 사람들, 하나님께 사명을 감당하겠다라고, 하나님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의 일 감당하겠습니다라고 그 부르심에 응답한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맡기는 어린 양들이 있습니다.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 역할과 직분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베드로전 4장 10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사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역할과 직분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맡겨주셨고, 직장에서의 역할을 주셨고, 돌보아야 될 사람들을 맡겨주셨습니다. 재물을 주셨습니다. 실력을 주셨습니다. 특별한 은사와 탤런트를 주셨습니다. 교회 안에서 직분과 역할을 맡겨주셨습니다. 그 모든 직분과 역할에 대한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청지기들은 맡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맡긴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들입니다. 받은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때에 맞게 굶주리기 전에, 고통당하기 전에 섬기는 일을 하는 그 사람이 선한 청지기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나에게 저 사람 주겠지라고 보답을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이 맡겨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 재물과 시간과 역할과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처럼 조건 없이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때를 따라서 사람들을 돌보고 양식을 주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천국의 보화를 쌓아놓는 지혜로운 청지기입니다. 공로를 까먹지 맙시다. 하늘 창고에 우리의 보화가 가득 차도록 은밀하고 충성스러운 청지기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성품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이 완전히 뿌리 내리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기도 제목은 다음 주 화요일 6월 2일부터는 새벽 예배가, 6월 3일은 수요 예배가, 6월 7일은 주일 예배가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온전한 예배, 예배다운 예배,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높여드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교회는 선물이 있는 것입니다. 거저받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풍성한 선물이 우리에게 부어지도록, 그리고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이 되도록, 또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선물을 받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선물이 되는 그러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기도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 뭔가, 내게 맡긴 하나님의 어린 양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내가 돌봐야 될, 양식을 나누어 줘야 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역할과 직분과 재물과 가정을 잘 돌보는 선한 청지기가 되도록, 우리 교회가 크라이처치와 뉴질랜드를 잘 섬기는 선한 청지기가 되도록 함께 찬양을 따라서 기도하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